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가 하나의 소문처럼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겠죠. 소위 카더라 통신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 대한 소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소문처럼 퍼진 겁니다. 과연 바울에 대한 오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오해의 소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해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에 걸친 이방 선교를 잘 마치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뜻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방 땅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 역사에 선교의 보고를 하고요. 특별히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자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지요.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던 어느 시점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안에 퍼진 어떤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파다하게 퍼졌는데 더 큰 문제는 율법의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바울에 대한 바울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이 같은 소문이 있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어떤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단,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은 행하지 말게, 그것은 피할 것을 권면했고요.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이걸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유대의 관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나 관습에 관해서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자율에.
오히려 혼혈하였던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로부터 괜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받으라고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관한 소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할례와 유대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면 정말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의 말이 와전되어서 이 같은 소문이 났다면 오해의 원인을 잘 찾고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악성 루머가 우후죽순처럼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유명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이런 악의적인 이 악성 루머가 퍼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죠. 특히 공인들에게 악성 루머는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악성 루머의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감당치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악성 루머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 배후에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온갖 거짓말, 거짓 소문, 비방, 험담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런데요, 만일에 오해로 인한 소문이나 또는 말의 와전으로 된 것이라면 그 오해의 원인을 올바르게 찾고 바르게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나 불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도 오해로 인한 소문이 돌 수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오해로 인한 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오해로 인한 소문이 생기면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 소문이 또 다른 소문을 낳으며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교회는 오해로 인한 이 소문을 성도들이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소문의 불씨를 조금씩 꺼뜨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꺼뜨립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오해의 소문이 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있지만 그것이 점점 작아지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듯이 사그러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교회의 건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오해의 불씨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꺼뜨리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인 마우의 섬이 지난 8월 7일에 불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실종자만 1000여 명이 넘고요,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산불의 원인은요, 강풍에 끊긴 전선에 이제 스파크가 튀었는데 이 스파크가
강풍을 타면서 삽시간의 주변 산으로 번지고 또한 그 나무로 이렇게 집들을 지었지 않습니까? 섬 전체가 그야말로 화마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지금 하와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대규모 산불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수개월째 산불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그런 뉴스도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난 4월에 강원도 강릉에 시작된 불로 온 산이 타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에 이처럼 산불이 과거에 비해서 자주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이상기후가 한 몫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픈 거 아시죠? 지구가 많이 아파요. 강수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바람이 대형 산불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하와이 산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산불도 시작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고압선의 작은 이 불꽃,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번지면서 큰 산불이 되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갖고 온 산과 나무와 꽃이랑 마을을 그냥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단지 산불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불씨가 어느 순간 큰 화마로 변하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의 이 공동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작은 불씨가 뭐냐? 그게 바로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이라는 것이죠.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 이게 작은 불씨예요. 이 작은 불씨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작은 불씨를 꺼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거짓 소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도 그리고 지도자들인 장로들도 이 일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한 간습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 어찌할꼬? 이 야고보 사도의 한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창을 고민하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아주 좋은 지혜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의 이 지키는 관습 중에 하나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 알려진 그거를, 그 오해를 종식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신자들 중에서도 율법의 예를 쫓아서 소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중한 병에서 정말 고침을 받았거나 죽을 고비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거나 어떤 큰 손해를 모면했거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소원의식을 행했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의 나실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 소원. 이 소원을 하면 적어도 30일 동안에는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요. 시작하는 첫날 처음 시작할 때 7일과 마지막 끝낼 7일은 이 머리를 깎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 때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도 굉장히 돈이 좀 들어가고요. 머리를 깎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를 하고자 해도 비용 때문에 이거를 엄두를 잘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소원은 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딱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을 대신 내주는. 지금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명의 서원 대기자가 있는데 바울이 그 비용을 대주고 저들과 함께 그 결례를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터인데, 그러면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또한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지혜이죠. 좋은 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해결할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암담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32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암담한 일들 앞에 이 얽혀버린 실타래와 같은 그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을 하나로 합치셔야 해요. 뜨겁게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십시오. 목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지혜를 모으실 때에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하시죠.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였는 자인지 몰라요. 그는 일찍이 이 다소의 출생인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훌륭한 율법 교사의 꿈을 꿨던 자가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구원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에 변화된 이방교회 대표 지도자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번 예루살렘 교회 방문에 함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에 지금 모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려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해서 이 결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야고보의 제안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이 이방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구제비를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방교회 지도자들이 이 구제금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죠. 바울 또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치 바울 자신이 이것을 어기는 모습처럼 이방교회 지도자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실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 소문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에 관한 본질까지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어떤 생각, 그동안 주장했던 것, 그거 잠시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실이 아닌데 오해로 빚어진 잘못된 소문들이 돌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사회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상처에 깊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 소문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요,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내가 좀 다른 사람 볼 때 교만한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좀 거들먹거리지는 않았는가? 그게 오해를 사게 했던 것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있다면 교구 목사님, 지구장, 장로님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감정, 내 생각,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오해는 풀리고요, 오해의 불씨는 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해의 소문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사단의 그 호심탐탐 노리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